직경인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요한계시록이 6장부터 7년 대화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인과 잊어버리셨어요? 해봅시다. 일곱인의 재앙.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일곱 나팔의 재앙,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대접의 재앙.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곱 나팔의 재앙이 끝나고 이제 후반부 본격적인 야곱의 환난으로 일컬어지는 본격적인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12장부터 15장까지 전후의 그런 사건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끼어놓은 성경이 있어요. 이것을 삽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앞뒤의 사건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12장에 보면 광야의 한 여인이 주님께서 얘기하신 도끼처럼 피한다. 누구예요? 교회 아니에요. 이스라엘입니다.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가운데 3분의 1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는 말씀이 여기 나오고 있고, 또 13장에는 그 유명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짐승의 표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고, 또 우리가 읽은 이 14장의 말씀, 여기에는 보면 5 천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심판을 행하는 5 천사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고, 15장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7 대접에 대한 심판을 준비하시는 과정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삽경이라고 합니다. 예. 아무튼 나팔의 재앙에서 대접의 재앙으로 넘어가는, 알겠습니까? 그런 본격적인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5 천사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간략히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6절 7절에 등장하는 첫 번째 천사, 이 첫 번째 천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6절 7절 한번 봅시다. 시작. 누가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를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을 받을 거다. 할렐루야. 예. 이제 7 대접의 재앙이 임하기 전에, 그렇죠? 본격적인 재앙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로 하여금 직접 공중에 나타나서 날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각 족속과 각 방언에게.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여러분 복음의 말씀. 뭐라고 전할까요? 회개하라? 그렇죠.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질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무섭고 준엄한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오죽 답답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직접 복음을 증거하게 하죠. 이해됩니까? 마지막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를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8절에 등장하는 이 2번째 천사는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는데 8절 한번 봅시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둘째 자가 그들을 따라 바람에 무너졌다 그 성을 하려며 모든 나라를 그 물에 들여내어 증거의 포도주로 먹이는 자가 하더라. 예, 바벨론은 항상 세상 나라를 상징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애굽이라든지 바벨론은 세상 나라를 상징해.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비록 바벨론, 세상 나라 가운데 살지만 항상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을 바라봐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합니다. 여튼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할 것을, 그래서 여러분 이 바벨론을 장망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의 도성 가운데 하나가 장망성이다. 장차 망하기로 작정되었다. 심판이 작정되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바벨론 세상 나라에 대한 미련 욕심을 가지면 안 돼요.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성신지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사라질 세상 나라에 미련 욕심 두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튼 이 바벨론의 멸망을 2번째 천사가 예언하는데, 첫 번째 천사가 공중에 나타나 복음의 소식을 전한 뒤에 바로 뒤를 이어서 둘째 천사가 하늘에서 등장하여 이제 바벨론의 멸망을 선언하십니다. 굿뉴스와 배드뉴스가 순차적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진 뒤에,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회개하라? 예. 그러고 나서 배드뉴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런 추럼한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회개하여 구원을 얻으라는 복음의 소식을 거절한 자들에게 바로
이 바벨론과 같은 멸망과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직 복음의 소식을 들려주실 때,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과 심판의 소식을 우리가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늘에 나타나 여러 가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했던 첫 번째 천사와 또 바벨론의 멸망을 선언했던 두 번째 천사에 이어서 이제 9절부터는 세 번째로 등장한 천사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누구든지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까? 네. 예.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도 등장하는 이 짐승의 표, 아마 베리칩이 짐승의 표로 쓰여질 것이다 라고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고 신분증의 기능을 갖고 있는 카라거나 이 베리칩이 짐승의 표로 쓰여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짐승의 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짐승을 경배하고 그에게 충성을 다하겠다는 일종의 서약의 표시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현재 개발이 끝난 베리칩이 장차 짐승의 표로 쓰여질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묘사되고 있는 이 짐승의 표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충성을 맹세한 뒤에 받게 하는 일종의 충성의 표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기능은 물건을 사고 팔고 또 그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는 역할을 하지만, 그러나 그 내용, 신앙적인 내용은 내가 지금 짐승을 섬기고 짐승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충성의 표식이라는 것, 신앙적인 의미와 또 기능적인 의미가 달라요. 이해가 됩니까? 네. 이처럼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그를 따르겠다는 충성의 표식으로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으면 지옥 갑니다. 알겠습니까? 네. 우리 한번 봅시다. 9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소제자 그들을 따라 금성으로 말하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만한 생을 받으면 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또 무너지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영리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쉬를 얻지 못하리라 하니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네, 어떤 경우에도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된다라고, 또 짐승의 표를 받는 자에게는 영원한 쉼이 없고 하나님의 추노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예전에는 뭐 바코드라든지 아니면 카드가 이렇게 짐승의 표에 그런 기능들을 하니까 그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이 베리칩이 바로 이 짐승의 표로 쓰여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베리칩에 관해서 글을 쓰신 그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베리칩이 밥은 아니라 할지라도 쌀이다. 이해가 됩니까? 쌀이에요. 그래서 이제 짐승의 정부가 들어서고 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이 베리칩, 짐승의 표를 강요할 때, 그때 이 베리칩을 받은 사람들은 또다시 받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거기다 물을 얹고 끓이기만 하면 밥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이 짐승의 표에 대해서 또 사람들을 통제 감독하기 위해서 세계정부가 만들어놓은 이 베리칩에 대해서 경계하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받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이제부터는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 여기 보면 각기 다른 두 종류의 심판을 행하는 두 천사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심판이 무엇인가? 곡식을 거두는 심판과 추수와 그리고 포도를 거두는 심판, 포도의 추수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는 두 천사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먼저 15절 한번 봅시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물 위에 앉으시기를 명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너희가 밭을 눌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나 이것으리로다 하니. 예, 곡식을
추수를 추수. 하나님의 심판을 추수로 묘사합니다. 해봅시다. 추수는 뭐?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추수 때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1년 동안 애쓰고 수고해서 많은 열매를 거둔 사람은 이 추수가 좋은 날이야. 추석이 좋은 날입니다. 응?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래서 좋은 날입니다. 그러나 1년 내내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 아무런 결실도 거두지 못한 사람들에게, 알곡이 없는 자들에게 여러분 이 추수 때는 저주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겨울이 오면 뭐 먹고 살아? 그거예요. 열매를 얘기하는 자에게 추수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기쁜 날입니다. 이게 마라나타 하는 거예요.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빨리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다. 주님 앞에 칭찬받고 싶다. 기쁜 날이에요. 그러나 아무런 열매도 드릴 것이 없는 자에게는 두려운 날이에요. 또 주의 오심이 두려워진다면 내 믿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 믿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추수는 아주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밀을 추수, 곡식을 추수하는 것과, 그럼 봄에 이루어집니다. 가을에는 뭘 추수해? 대표적인 것이 바로 포도의 추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예. 밀을 추수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삭을 이렇게 걷어서 그 알곡을 어디에다? 창고에다 놓아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라지는 태워버리는 거고. 이게 밀의 추수고 곡식의 추수고, 가을에 이어지는 여러분 포도의 추수는 뭡니까? 그냥 따는 게 아니에요. 포도는 그냥 따가지고 며칠만 놔두면 쪼글쪼글해져가지고 못 먹게 됩니다. 포도의 추수라는 것은 포도를 따서 포도주 틀이라고 해가지고 돌로 만든 담벼락 같은 것이 있어요. 거기다가 포도를 놓고 밟습니다. 사람들이. 질근질근 밟으면 그 밑에 그 즙을 모으는 항아리 같은 것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담아 놓는 것이 포도주의 추수입니다. 포도의 추수가 바로 그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이 첫 번째 곡식을 추수하는 천사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이 포도를 추수하는, 이 포도주 틀에다 밟아가지고 그 즙을 짜는 이 포도주 틀에 추수를 하는 천사에 대한 말씀, 두 종류의 추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먼저 곡식의 추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봅시다. 14절부터 시작. 할렐루야. 예, 구름이 앉으시니가 낯설 땅이 휘두름에 곡식이 거두어진지라. 할렐루야. 이 곡식을 거두는 추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추수를 행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의 아들, 인자. 누구에 대한 표현입니까? 예, 인자는 뭐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자신을 인자로, 사람의 아들로 스스로를 낮춘 메시아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사람의 아들로 묘사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구름을 타신 인자가 그 머리에는 뭘 쓰고? 금멸관을 썼고, 그 손에는 아주 날카로운 낫을 들고 있다. 우리 시골에서 쓰는 낫이 아니에요. 서양 낫 봤죠? 쫙 빼지는 거. 벽골바가지 이렇게 죽으면서 그런 낫입니다. 알겠습니까? 요즘은 낫으로 하진 않아요. 아주 큰 기계를 가지고 하긴 합니다. 옛날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근데 이 예수님이 머리에 면류관을 쓰셨다. 해봅시다. 면류관을 쓰셨다. 헬라어로 보면 스테파노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입니다. 할렐루야. 올림픽에서 승리하는 면류관을 쓰죠. 그게 바로 스테파노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주님이 겸손히 숨기는 자의 모습으로 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면, 주님의 주님은 승리자의 모습으로 면류관을 쓰시고 오십니다. 초림의 주님이 뭘 쓰셨어요? 가시면류관. 네,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섬기기 위해서 오셨죠. 그러나 여러분, 재림의 주님은 스테파노스, 금면류관을 쓰시고 승리의 면류관을 쓰시고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초림의 주님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못하고 왜? 겸손의 피해요. 그러나 재림의 주님은 감람산에 재림하셔서 백마를 타고 승리의 상징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초림의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재림의 주님은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 죄인을 심판하기 위해 오신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까지만 회개의 기회가 주어져요. 끝까지 주의 복음을 거부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무섭고 존엄한 포도주 틀의 심판이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5절에서는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그 천사가 외치니까 네 낯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니라. 주님께서 그 명령을 받으시고 이 땅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시는 심판을 행하신다.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네 번째 천사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성전으로부터. 해봅시다. 성전으로부터. 이 곡식을 거두는 심판이 성전, 즉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세상에 대한 심판이 아니에요. 세상 그냥 밟아버립니다. 포도틀의 심판. 근데 교회로 나오긴 나오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아.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알곡 있는가 하면 가라지가 있고, 그쵸? 양 있는가 하면 염소가 있고, 슬기로운 다섯처녀가 있는가 하면 미련한 다섯처녀가 있지. 기름과 등불을 함께 입혀. 등불은 있는데 기름이 없는, 알곡이 없는.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 가운데 알곡 신자가 있고 가라지 신자가 있어요. 슬기로운 다섯처녀와 어리석은 다섯처녀가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양과 염소가 있어요. 내가 과연 알곡 신자인지, 주님 오실 때 내놓을 수 있는 열매가 있는지 스스로 좀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에서 시작이 돼요? 그렇죠. 성수에서. 예수의 9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심판을 내리시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그것도 성전으로부터 시작하십니다. 늙은 자로부터. 해봅시다. 하나님의 심판이 성수에서 시작된다. 베드로전서 14장 17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여러분, 교회에서 먼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지금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말씀의 반석 위에 선 믿음과 모래 위에 지은 거짓된 믿음을 지금 나누고 계셔요. 심판은 나누는 겁니다. 내가 알곡 신자인지 아니면 반석 위에 내가 집을 지은 그런 지혜로운 자인지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렇지 않다면 빨리 회개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하나님한테 드려야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누가복음 3장 17절에서도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모아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리 요한이 한 말씀이죠. 해봅시다.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모아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교회 나왔다고 여러분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알곡 신자가 아니라면 지옥불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해. 열심히 믿고 지옥 가요. 말씀대로 믿어야 하고, 하나님이 오실 때, 주님이 오실 때 합당한 열매를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은 대부분 살리는 이적입니다. 해봅시다. 살리는 이적이다. 여러 가지 이적을 행했는데 그 가운데 유일하게 죽이시는 이적을 베푸신 적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입니다. 이거 됩니까? 고난주간에. 이거 되십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은 대부분 살리는 이적이에요.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렇죠?
귀신을 내어쫓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할렐루야. 살리는 기적입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기적을 통해 배고픈 자들을 먹여 살리시고. 하지만 유일하게 죽이는 이적을 베푸셨는데 바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입니다. 왜 저주를 받았다고요? 열매가 없으니까. 잎이 무성하여 열매가 있을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에 다가갔는데 열매가 없는 것을 발견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 다음날 가봤더니 뿌리부터 말랐더라. 제자들이 보니까. 죽이시는 이적을 베푸셨어요. 흥미롭게도 이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이때가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라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참 이것 때문에 고민이 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해봅시다.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저도 잘 이해가 안 됐었는데 이번에 성전을 가보니까 좀 이해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항상 무화과 나무가 그렇게 열매를 맺습니다. 1년에 한 2번에서 5번까지 열매를 딸 수 있대요. 그런데 이 봄에 열리는 그 열매는 바쿠바라고 해서 열매가 아주 작고 맛이 별로 없어요.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그냥 대충 따버리고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여름이 지난 뒤에 맺는 충실한 무화과를 태나라고 하는데 이건 굉장히 굵어요. 시장에 나오는 무화과 있죠? 그것처럼 굵고 맛있고 그렇습니다. 이 태아나. 봄에 맺는 철익은 무화과는 열매도 작고 또 맛도 그렇게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먹지 않고 버리지만 그러나 이 열매도 배고픈 나그네가 배를 채우는 데는 부족함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바쿠라를 요구하셨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저도 이번에 성경 가봤더니 무화과 열매는 많이 열렸는데 아주 작아요. 저희 집에도 그렇습니다. 무화과 나무 이거 심어놨는데 보면 봄에 열린 거 아주 작아. 여름 지나면 또 붉은 게 열려요. 바쿠라와 태나의 차이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기대한 것이 바로 이 바쿠라였어요. 왜? 이때가 바로 6월절 바로 전이니까. 3월 아니면 4월이니까. 봄에 열리는. 비록 풍성한 열매는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의 주림배를 채워주시는 푼 열매라도 주님께서 기대하고 다가가셨는데 열매가 없자 주님께서 저를 저주하시고 심판을 내리신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는 감람나무, 포도나무와 함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나무가 뭐예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입니다. 그리고 포도나무, 그리고 무화과나무. 산에 가면 대부분 이 감람나무 아니면 무화과나무가 있습니다. 척박한 곳이잖아요. 이스라엘 땅 자체가. 그래서 보면 아주 거친 산 같은 데 아니면 밭 같은 데도 보면 다 수도관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 물을 연결시켜주지 않으면 풀도 자라지 못하고 나무도 자라지 못해요. 그래서 대부분 산에는 뭘 심습니까? 유실수를 심어요. 먹을 거 심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올리브 나무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고, 그리고 조금 좀 갖춰진 데는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아무튼 이 세 가지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인데, 이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의 공통점이 뭐예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는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한 가지요, 열매를 기대하신 거예요. 특별히 저들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선교적 열매를 기대하셨는데 열매를 맺기는커녕 그냥 선민의식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 그 꺾어버리시고, 그렇죠? 참감나무 가지. 그리고 돌감나무 가지인 교회를 접붙여가지고 열매 맺게 하신 거예요. 선교적 열매가 필요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 기간, 그렇죠? 고난주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지난 3년간의 사역에도 그토록 주님께서 외쳤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질 않아요. 회개로 외치셨죠. 회개하라? 회개를 안 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이게 심판이 내려지는 거죠. 상징적인 사건.
이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는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심판을 받게 될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상징적인 사건처럼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은 언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철저히 멸망을 받고 그 후로 1900년 동안 디아스포라, 전 세계로 흩어져서 고통받고 멸시받는 민족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1948년 5월 14일에 1900년 만에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한 거예요. 올해는 몇 주년? 내일이 난리가 지금. 나왔을 때도 난리였는데 난리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 트럼프가 벌집 쑤시듯이 쑤셔나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하튼 그렇습니다.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뭘 상징해? 열매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 좋은 열매, 의의 열매, 빛의 열매, 행위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여러 가지 열매들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데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내가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열매가 없다면 뭔가 내 믿음에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그 열매 가운데 전도의 열매를 제외하고, 사실 전도를 열매로 좀 표현하기는 그래요. 사실은 열매의 차원을 뛰어넘은 사명이긴 합니다. 대부분의 열매가 여러분 우리 인격의 열매예요. 예수 믿고 우리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때 자연스럽게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어도 우리 삶과 인격과 가치관의 변화가 없다면 혹시 내가 가지는 아닌지 내 믿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인격이 변합니다. 삶이 변해요. 없다면 내가 혹시 가짜 신자는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네. 두 번째, 포도의 추수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17절 한번 봅시다. 17절 시작. 18절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여러분, 곡식을 거두는 추수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심판이라면 그 주체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하십니다. 우린 몰라요. 저도 잘 모릅니다. 누가 알곡이고 가라지인지. 네. 예수님만 아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아무튼 곡식을 거두는 추수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 가르는 심판이라면 포도송이를 거두는 추수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눈 뒤에는 그 다음은 주님께서 아예 세상을 포도주 틀에 놓고 밟듯이 어차피 하나님의 은총과 회개의 길을 거부한 자들이기 때문에 준엄한 심판을 내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천국을 만드신 분은 누구십니까? 지옥을 만드신 분도? 자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무섭고 준엄한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선택해야 돼. 예수 천당? 그렇습니다. 이해됩니까? 흔히 가을을 추수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추수의 때는 아까도 설명했듯이 심판의 때이기도 합니다. 봄부터 씨를 뿌리고 기르는 수고를 아끼지 않아 풍성한 열매를 맺는 농부에겐 추수의 때는 좋은 날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들, 아무런 결심도 없는 자들에게는 이 추수의 때가 저주와 심판이 시작되는 때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곡식을 거두는 어린 양의 추수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지는 포도의 추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알곡을 거두는 추수는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셨고, 포도를 거두는 추수는
하늘에 있는 성경에서 나온 천사가 직접 행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17절 한번 봅시다. 17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 한낮을 가졌더라. 예, 이제 포도를 거두기 위해서 이한낫을 가진 천사가 직접 이 포도주 틀의 심판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도 한번 봅시다. 시작. 또 오를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그제로 나와 이 한낮을 가져가려 성으로 들어가게 내 이 한낮을 이끌어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예, 여기 보면 낫을 든 천사뿐 아니라 18절에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하는데 불을 다스리는 천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불을 다스리는 천사. 불을 다스리는 천사. 이 천사는 요한계시록 6장 9절과 10절에도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6장 9절과 10절에 보면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성도들이 이제 제단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신원해달라고 강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해봅시다. 신원해 주옵소서. 우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바로 그 제단에서 나온 천사예요. 이해가 됩니까? 또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는 한 천사가 나타나는데 이게 바로 제단에서 나온 불을 다스리는 천사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천사가 성도의 기도를 담은 금향로를 하늘로 가져가는데 우리의 기도가 향연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갑니다. 제단에 올라가요. 근데 이 천사가 또다시 이 금향로에다가 성도의 기도, 신원해달라는 기도, 이 기도를 제단에 올려간 이 금향로에다가 단위에 있는 불을 담아서 땅에 쏟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곱 나팔의 재앙이 시작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바로 순교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한 적그리스도와 그를 추종하는 자들에게 이제 불을 담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내려지는데 그게 바로 포도주 틀의 심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진노의 포도주 틀이 밟히는 심판은 특별히 아마겟돈 전쟁에서 행해진 심판을 묘사한 것으로도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니까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고 이들이 전쟁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무기또 언덕 즉 아마겟돈에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절 한번 봅시다. 16장 14절 한번 봅시다. 시작.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이스라엘 분들에게 가서 하나님으로 전하신 이에 큰 나라의 존재를 위하여 그들을 모으라. 예, 16절 시작. 예, 하르마겟돈 무기또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평지가 쫙 펼쳐져 있는 거. 가서 보니까 한 1억 정도의 군대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아주 넓은 평지입니다. 그 이스라엘 평지, 그러니까 무기또 언덕이라고 그러지만 그냥 평지에 있는 그냥 나지막한 언덕이다. 전략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지를 점령해야 그 지대, 그 평야지대를 다 점령할 수 있기 때문에 무기또 언덕인데 거기서 보면 이스라엘 평지가 쫙 지평선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사방으로 펼쳐져 있는데 그곳에서 여러분 밀을 추수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먹는다고 합니다. 엄청난 평야예요. 이곳에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아마겟돈 전쟁이 그곳에 펼쳐지는데 동방의 왕들이 와서 그래서 직결해서 재림하신 주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였다가 결국 포도주 틀의 심판을 받고 요한계시록 여러분 19장에 보니까 이곳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포도주를 밟듯이 이들을 밟아서 심판하시는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피가 말불레까지. 말불레면 거의 우리 키 정도 됩니다. 160cm. 그리고 그 넓이는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1600 스타디온이 몇 킬로라고요? 320km.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스라엘의 영토를 얘기할 때 지금은 뭐 전쟁을 통해서 골란고이나 뭐 헐모산 거기까지 영토를 확장하긴 했지만 본래 이스라엘의 영토는 성경적으로 볼 때에 단에서 부엘세바라고 얘기합니다. 텔단이 있는 곳에서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부엘세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활동하고 죽은 거. 이것이 한 400km 정도가 됩니다. 320km는 뭐예요? 무깁도 언덕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내릴 때 그 피가 이스라엘 전역에, 산악지대를 제외한 전역에 다 퍼졌다고 보면 됩니다. 아주 무섭고 존엄한 심판이 마지막까지 회개를 거부하고 믿는 자를 핍박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에게 내려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예. 이 블로그를 통해서 제가 이런 설명을 했더니, 무기또 언덕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설명을 했더니 어떤 분이 좀 너무 잔인한 게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마지막 포도주 틀의 심판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회개의 기회를 주었는지 생각해보면 이 심판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합당한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니까 2000년 동안 교회를 통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또 7년대 환란의 기간 동안에는 회심한 이스라엘 백성 14만 4천 명으로 선징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나중에는 급하시니까 누굴 보내? 천사까지 보내가지고 참아요. 공중에서 날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얼마나 하나님이 급하시냐. 그런 하나님의 은총까지 거부했다면, 그리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다면 심판받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이 포도주 틀의 심판과 같은 무섭고 존엄한 심판이 내려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호호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이래도 좋다, 수용자고도 좋다, 아니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서운 분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죄를 용납지 아니하시고 죄인들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미 영원한 복음은 선포되었습니다. 아멘.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주의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과 어린 양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복음을 거절하고 짐승을 따를 것인지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알곡 신자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지만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포도주 틀의 심판과 같은 무섭고 존엄한 심판이 내려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알곡 신자가 됩시다. 네, 마지막까지 버림받는 그런 가라지가 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을 대적하다가 존엄한 포도주 틀의 심판을 받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나가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주의 오심이